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교회에 관해서 이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냐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그 본질을 통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또 감당할 수가 있겠죠.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요약해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된 것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자 우리의 책임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지난 시간에 모든 겸손, 모든 온유, 모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오래 참는 거라든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능동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막 역동적인 어떤 자질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게 굉장히 이제 수동적인 어떤 자질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된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적인 자질을 성경은 먼저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이 서로 사랑을 용납하는 것, 수동적인 자질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성경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덕목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됨을 지켜 나가면서 또 함께 자라가는데 이 주님께서는 어떤 적극적인 덕목들을, 그 자질들을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7절부터 쭉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은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선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들에게는 다 뭐가 있습니까? 은사가 있는 거예요. 7절을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은혜가 바로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 얻고 성령 받은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은사를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받고 구원 받았다라면,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면 여러분 모두에게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어 자체를 보면요,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고요, 은혜는 뭐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보면 이제 카리스마, 어원이 같겠죠? 근데 이 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어떤 결과에 대한 전미사예요. 즉 은혜, 카리스를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카리스마, 은혜를 받고 구원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은사, 카리스마가 덧붙여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겠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이겠죠. 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 앉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속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뭘 나눠주신 거예요? 은사를 나눠주신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즉 교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요, 어떤 전리품에 대한 어떤 그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군이요, 이제 전쟁을 막 벌입니다. 적군하고 막 싸워갖고 전쟁을 막 치지요. 그래서 뭐 창과 칼로 적군을 해갖고 막 무찌른 다음에 부대가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빼앗은 모든 전리품이라고 얘기하죠. 그 전리품들을 그 병사들에게 다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신,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게, 자기에게 속한 그 병사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은사라고 하는 전리품을 다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승리하신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실까 보게 되어지면 바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머리 대신 주님은요, 올라가셨지만 몸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충만함을 은사를 통하여 실현하도록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쓰면 쓸수록 누구의 통치가 실현될까요? 우리 주님의 통치가 이 교회 가운데서 실현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그 통치의 실현을 통해서 교회는 충만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각자 받은 다양한 은사로 서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이 통치를 여러분들이 실현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은사대로 섬기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뭔지 몰라도 그냥 여러분 은사 이전에 뭐가 먼저냐면 누군가 어떤 지체들을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지체를 섬기다 보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쓰면 쓸수록, 그 은사를 부릴 때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될까요? 바로 교회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충만해지만 교회 전체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도 보면요, 재능 기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을 어떤 개인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에다가 헌납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공공기관에다가 그 재능을 기부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사회나 공공기관이 굉장히 유익을 얻게 되어지고 덕을 쌓게 되어지고, 그 사회라든지 이 공공단체들이 더욱더 이게 생기가 생겨지고 생명이 생겨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여러분 은사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는 달란트예요. 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보면요, 달란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돈 주고 사고 팔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달란트가 이 은사, 재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이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능을 쓰면 쓸수록, 은사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도 더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은사를 여러분 이렇게 숨겨놓고,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인가에 나와 있는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각 주인이 나눠줍니다. 그런데 보게 되어지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숨겨놔요. 주인이 이렇게 타지로 떠났을 때 이 종은요, 1달란트를 땅에다 묻혀놔요. 그런데 5달란트 받고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막 씀을 통해서 더 배가시켜 놓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딱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얘기하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내가 너한테 줬던 것을 왜 그렇게 썩혀놓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를요, 썩혀놓게 되어지면요, 주님께서 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이 게으르고 악한 거는요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반면에 5달란트와 10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겼을 때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더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만약에 하지 않고 묵혀놓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받은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부릴 듯 쓸 때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셔야 되고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1인 1사역을 감당하는 게 맞아요. 1인 1사역. 한 사람이 한 사역을 맡는 거예요. 뭐 더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더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뭐 2개도 맡을 수 있고 3개도 맡을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의 사역들을 다 맡는 것이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어린 신자들은 맡기가 어렵습니다. 초신자들 막 교회 와갖고 뭘 맡겠어요. 그냥 그때는 양육받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죠. 근데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했다라면 반드시 여러분 사명을 하나씩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숙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는요 늘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늘 다고다고 달라 나에게 뭔가를 좀 달라 누가 나를 자꾸만 섬겨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린아이예요. 아무리 여러분 신앙이 오래돼도요 어린 신앙이 있어요. 보면 늘 자기가 받고자를 원하는 거예요. 이건 어린 신앙입니다. 이 어린 신앙에서 여러분 탈피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뭐예요? 여러분 어른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회에서도 어른이 누구예요? 베푸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낮은 사람들을 섬겨주고 더 끌어올리는 게 어른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자들, 어린 신자들을 자꾸만 끌어당겨가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성숙한 자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누가 가장 높은 자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말단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만돼요. 살쪄버려요. 이렇게 영적인 비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늘 주님 안에 교제를 하는데 섬기지 않거나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이거는 영적 비만에 걸려요. 고도 비만입니다.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액션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길 때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여러분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그냥 파레토 법칙이라기보다는 한국이라든지 보면 이제 80대 20이라는 법칙으로 더 알려져 있어요. 이게 어떤 법칙이냐면 가만히 자연계를 살펴봤더니 개미들 있잖아요. 개미들이 이렇게 있는데 개미들 전체 중에서 일하는 개미는 20%라는 거예요. 그리고 60%는 그냥 대충 하는 거고 나머지 20은 띵가띵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니까 이 전체 개미의 사회가 이 20% 소수를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왜? 얘네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 열심히 일하는 개미들을 또 이제 띄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사회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보니까 다 열심히 일할 줄 알았는데 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도 20이 일하고 80은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구조가 보면요 80은 20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요 자꾸만 이런 구조로 가게 되어지면 그럼 80은 뭐겠어요?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거나 그대로 묻어두거나 일하지 않겠죠. 사역하지 않겠죠. 사명 감당하지 않겠죠. 그러면 20을 통해서 자꾸만 80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80대 20이라는 원리가 깨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이게 안 된다라면 물론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 20으로 사람들이 더 올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주는 구조
이게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구조로 이 교회는 나가야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을 세우셨어요. 일꾼을 세우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직분, 어떤 사명자, 일꾼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이 직분이 굉장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가르치는 직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라든지 로마서는요,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들을 설명하는데 에베소서만 특별하게 가르치는 직분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는 어떤 서신이냐? 교회에 관한 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공부하려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교회의 본질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 어디의 기초를 통해서 쌓아집니까? 바로 그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즉 사도와 선지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기틀 위에 교회는 그것을 기반하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방점을 찍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물론 지금은요,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끝나서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복음 전도자,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돌아다니면서 순회 설교하는 사람, 순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속하는 사람인 것이고, 뒤에 나와 있는 목사와 교사는요, 두 직분이 아니에요. 지금 한 직분으로 묶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정관사를 하나를 두고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정관사의 두 단어라 그러면요, 이게 하나의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ESV 성경을 보면요, The Shepherd and the Teach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관사 하나에 Shepherd와 Teachers가 묶여 있는 거예요. Shepherd가 뭐예요?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와 교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양떼들을 돌보는 거예요. 막 야수 같은 짐승 같은 것들로부터 그 지팡이로 막 하면서 그 이리들이 잡아가지 못하도록 양떼들을 보호하여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누구냐? 목자라는 것이죠. 교사는 뭘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들에게 먹이고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친 것을 통해서 무럭무럭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여 자라가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와 교사는 누구냐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존재냐? 목자의 책임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책임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어떤 이단적인 사상으로부터 끊어내며 그 양떼들을 돌보는 직분일 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는 잘 양육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살찌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직분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사명이 뭐겠어요? 저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고 그 가르친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하게 인도하는 그 직분이 바로 제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왜 복음을 잘 가르치고 전해야 될까라고 보게 되어지면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목회자는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온전하다, 이게 뭐냐면 퍼펙트,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퍼펙트가 아니라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준비되고 구비되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서 자라가게 만드는 게 저의 직분인 것이고,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겠죠.
그래서 목사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할 때 양떼들은 풍성한 꼴을 먹게 됩니다. 골고루 음식을 먹으면 자라는 것처럼 영의 양식 또한 꾸준히 먹으면 성령의 사람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장하여 온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게 돼요. 이 봉사한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위치에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어떤 장교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교가 뭐겠어요? 장교는 전쟁에서 군사들이 이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훈련시키는 게 장교 아닙니까, 여러분? 군대 가보셨죠? 뭐 안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게 되어지면 많은 훈련합니다. 제식 훈련도 할 수 있고 또 뭡니까 동계 훈련, 뭐 유격 훈련, 그다음에 뭐 사격 훈련 이런 등등등의 많은 훈련들을 해요. 왜 합니까? 바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잘 싸우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장교는 여기서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군대가 이 병사들이 잘 전쟁에서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게 목회자의 역할인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제식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유격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제가 시키는 훈련이 뭐겠어요?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여러분이 진리로 무장하여 세상에 나갔을 때 이 세상의 어떤 세계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여러분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살아간다는 건요, 그냥 우리가 막 이게 이런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법정 스님인데 물론 이제 우리와 종교는 다르지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법정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존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걸 깨달으셨죠. 풍부하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목표는 풍성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질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야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야, 야 그 왜 그렇게 살아가?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부하게 소유하라는 거예요. 소유가 너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자꾸만 알려줍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풍성하게 존재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존재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가장 인간됨으로 살아가는지를 예수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존재를 가장 풍성하게 발현하고 드러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에게 주입하지요. 제가 주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말씀의 원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의 방식으로 살 때 우리의 존재가 풍성하게 되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다 멘토와 멘티가 있어요. 보게 되어지면 신앙은 그래서 도제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밑에 누가 있었어요? 밑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누가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누가 있어요? 디모데, 디도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다 도제식인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걸 통해서 또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듣고 배운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 신앙은 도제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직분자가 잘 온전히 쓰고 이 교회에 여러분 직분자들이 온전하게 섰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갖고 신앙이 계속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20%들은 어떻게 보면 누구 계세요? 직분자예요. 일꾼들인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 20% 되는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흘려보내주고 은혜의 마중물로 그 계속 통로가 되어졌을 때 다른 그 80%들이 그 20 안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지요. 이런 원리로 우리 교회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13절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다야. 우리가 다. We al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함께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전념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배우고 양육받고 자라가는 구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수요 강좌, 금요 강좌,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다른 뭐 양육 같은 것들을 하면서 함께 끊임없이 배우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보면요,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함께 동반 성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제가 율법주의적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칼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학교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성령의 학교예요. 자꾸만 배우셔야 됩니다. 보게 되어지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이라든지 뭐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예요. 보면요, 뭡니까, 전기공학, 또 뭐가 있습니까? 회계학, 그런 거 공부하는 걸 보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보면요, 자기 세상에서는 자기 영역에서는 굉장히 머리를 써요. 근데 교회만 오면 머리를 안 쓰려고 그래요. 이상하죠? 여기만 오면 무조건 믿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에요. 아주 거기에는 세세한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만 가도요,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요 아주 어려운 거 여러분 공부해요. 미분적분,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억 하나도 안 나죠? 그거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보면요. 근데 그거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애들 보면요 학교 가서는요 그 어려운 것들 막 공부하면서 배웁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지. 심장만 뜨거워지면 되는 거지. 신앙은 뜨거운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하면서 머리는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차가운 이성 가운데 생각해야 되고요, 그 차가운 이성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 신앙은요 전인격적인 거예요.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만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알을 통해서 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 그래야 신앙이요 균형 잡힌 신앙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머리만 아주 있습니다. 가슴은 냉랭해요. 이거는요 아주 교조주의적인 것이고, 이런 신앙도 문제가 있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만 뜨거워요. 근데 머리에 든 건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음만 뜨거워요. 이런 사람이 아주 그냥 교회 안에 아주 그냥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둘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머리, 차가운 이성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신 그런 여러분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함께 배우셔야 돼요. 함께 이 머리 안에다 넣고, 이것이 뜨거운, 이게 머리에 집어넣는 게 뭐냐면 땔감 안에다가 여러분 불을 지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종이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장작이 막 있어야 되는데 그 탈 재료가 있어야지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집어넣어서 이 가슴을 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함께 배우는 자리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동반으로 자라가지 않고, 누구는 자라가고 누구는 자라가지 않으면 이 지식의 불균형, 지식의 분열, 이거는 나중에 교회의 분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는 자라는 누구는 안 자라, 이게 나중엔 결과적으로는 분열의 요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요 늘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사소한 것들도 다 결정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기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것에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성령의 사람들, 끊임없이 잘하고 성숙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판단하고 기준을 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돼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하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내 경험,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어떤 방법, 이것이 자꾸만 기준이 되어서 이거를 가지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리더십의 어떤 책들을 보면요, 물론 이건 성경적인 리더십이에요.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효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면요, 효율적이지 않아도 이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효율적이진 않아도 가치 있거든요. 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야. 그러면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성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너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해 타산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러면요, 가치가 있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교회는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함께 자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삐그덕거리게 되고 분열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분열이 교회의 분열을 낳는 큰 요인이라는 걸 알 때 우리는 자문해야 돼요. 우리는 다 함께 배우고 다 함께 우리가 양육받는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오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는 분은 오는 거고 맨날 안 오신 분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안 잘하는 사람은 또 안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큰 분열을 가지고 오는, 지금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수학을 보면요, 탄젠트라는 게 있어요. 탄젠트가 있는데요, 끝과 끝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포탄이요, 각도를요, 아무리 작은 미세한 각도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멀리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만날 수 없는 지점까지 멀어지는 게 여러분 탄젠트 곡선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작은 어떤 차이를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멀어져서 함께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자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거든 함께 와서 배우는 자리에 오셔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요, 온 분을 통해서 자꾸만 이 배움이 끊어지지 않도록 흘려보내줘야 돼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뭐예요? 주보에 보면요, 지난 주간에 했던 것들을 누군가가 우리 집사회에서 써서 주보에다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어요? 누구는 쓰는 사람인데 아무도 안 봐요. 이거 쓰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자꾸만 여러분이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한 거예요. 카톡에다도 올리고, 어떤 교회는요 보니까요, 누가 안 나와요. 안 나오면요, 찾아갑니다. 아예 그래서 집사회들이 찾아가고 그 사람을 신방하고 그 사람들이 못 들은 것을 다 알려줘요. 그 주에 했던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가장 신앙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임신했을 때 가장 떨어져요. 왜? 예배드리기 어렵거든요. 애들하고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이제 위로 지금 따로 올렸는데 예배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그 사람에게 못 들었던 거 반드시 듣도록 하고요. 정말 어떤 데는요, 함께 수련을 갔는데 어떤 교인들은 못 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을까요? 영상을 다 찍어갖고요, 모든 성도에게 영상으로 그 모든 설교들을요 다 보게끔 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함께 듣고 배우고 자라가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우며 끊어지면 안 됩니다.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시면요, 교회는 어디까지 자라야 될까요? 성장의 목표는 어디까지입니까? 13절 읽고, 우리 13절 15절 읽어. 여기에서 보면 13절에서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에 보시면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성장의 목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그 예수님께까지 자라갑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버거워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는가? 예수님만큼 우리가 그렇게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우리의 성장의 목표 지점일 뿐만 아니라 어떤 지점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요 원천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공급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분의 것을 받아 그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모든 것을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충만함과 거룩함과 사랑과 은혜와 은사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분에게 공급받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에게 받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교회의 충만함인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이 각 마디가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또 부름받은 일꾼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직분자라고 여러분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각 마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공급원들이 이 각 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하여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각 마디를 통하여 모든 지체들에게 여러분 전해지는 거예요. 각 마디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회자일 뿐만 아니라 직분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장을 보면요, 온 몸에 피가 어떻게 돌아요? 심장에서 펌핑을 막 하면요, 이 심장에서 피가 온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냐? 직분자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는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심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각 마디에서 심장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펌핑이 되어졌을 때 은혜가 흘러가고 은사가 흘러가고 섬김이 흘러가고 지식이 흘러가고 지혜가 흘러갈 때 교회 전체가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함께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 신앙의 약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그냥 받아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스스로 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은사로 섬기고 자기가 하면서 각자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할 때 교회는 함께 자라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